성경에 보면 먹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때로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주님께서 나를 뭐 마셔야 된다는 등 먹어야 된다는 등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등 먹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창세기에 보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이 대상으로 갈라지게 돼요. 실제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았을 때 음식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간섭을 하셔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었죠. 또 노아의 홍수 때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벌어지기 전에는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시다가 주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내가 너희가 육식을 하는 것을 허한다 딱 해버려요. 이제 그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기록 이전에는 육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없었어요. 그런데 육식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선포해 주셔요. 먹는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말이죠, 생명나무 실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먹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진행하다가 먹는 것으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다 하신 것처럼 말이죠. 결국 성막과 성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부터 시작해서 헤롯의 성전까지 내려온 것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에요.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은 생명나무 과실부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전부 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야. 예수님이 생명이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전부 그 정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거론하심으로 심지어는 사역을 하시면서도요, 천국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고기를 탐하는 자처럼 술을 탐식하는 자처럼 저렇게 먹고 마시느냐 할 정도로 주님은 잔치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람들, 그 대상들, 계층들과.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 질병으로 고침을 받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 말이죠,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한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이 꼭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천국잔치가 땅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진행된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고 여기가 바로 믿음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걸 선포해 주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질성을 유지하는 건데요. 가족이라는 동질성, 유대인이라는 동질성, 또 선민 사상에 길들여져 있었던 시오니즘의 그 동질성을 유지하는데 그만큼 식탁에 교제라는 것이 아무하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까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식사하다가 이제 이방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야고보로부터 올라온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주의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막둥이 사도잖아요. 근데 맏형 사도를 말이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에요. 뼛속까지 말이죠.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자기들이 꺼려하는 대상들, 그러한 계층들과 같이 병든 자리나 문득병든 자나 또는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나 자기들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종교적으로 격리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파격적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청정치가 진행됨으로써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같은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밥식자, 입구자가 된 거예요. 이제 같이 밥을 먹는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눈다는 걸 선포해 버립니다. 이게 먹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아니 저거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인가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동질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숨어서 기독교도들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뒤에서 미행하던 로마 사람들이 보고는 야, 이건 틀리면 식인종이다, 오해할 만하지 않겠어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무엇을 먹는다, 그것은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마신다, 그건 무엇을 믿는다. 이거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성령을 설명하면서도 바람으로 설명하게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또 실제 사도행전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걸로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마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시는 문제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 아주 독특함이에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주님께서 당신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나타내셨는가. 우리는 이걸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래요. 목마른 그 어떤 대상이든지입니다.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죠. 조건은 딱 하나예요. 목이 마르냐 마르지 않느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다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지, 안 아픈데 누가 의사를 찾습니까? 그리고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정말 의사 선생님의 그 소중함은 아주 간절해져요. 그냥 생사열탁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발 선생님 우리 아무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고 말고요.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은 마시지도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가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죠. 다른 걸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높은 자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함을 받고 그 겸손함이, 낮아짐이 주님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마르지 아니한 자가 왜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앞에다 좋은 생수를 갖다 놓은들 한들 목마르지 않으면 마실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그겁니다. 목이 마르냐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냐 하는 것이 이제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가득 채워지는 거,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성령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한테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이 마른 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절함이요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느냐 하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주님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야죠.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자가 문을 여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문을 엽니다. 가난한 자가 문을 엽니다. 그리워하는 자가 문을 엽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필요로 한 자가 문을 엽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죠. 그러니까 목마름의 해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접촉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 이전에 접촉점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다른 데서 이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외로움을 어디서 해결할까? 노래방 가자. 나의 이 쓸쓸함을 어디서 해결할까? 그래, 오늘 기분 한번 확 풀게 그냥 가서 운동 한번 하자. 오늘 영화 한번 보자. 아니면 쇼핑 한번 할까? 아니면 놀이동산에 갈까? 아니면 그냥 봄날인데 어디 가서 꽃구경이나 할까?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목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 간대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충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은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한다든지 말이죠. 또는 거대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족감이 없어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목표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자기를 끌고 가요. 거기에는 욕심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질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자기 행복감을 발견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자기 내가 이만큼이면 내가 그래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끝없이 목표를 향해 가야 되고 만족감이 없어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전과 상관이 없어요. 꿈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만든 욕망이죠. 그래서 뭐 내가 500평을 예배당을 졌는데 이거 갖고 안 되고 내가 5,000평을 쳐야겠다. 5,000평을 친 사람은 내가 5만 평을 쳐야겠다. 끝없이 가는 거예요. 100명 목회하면 1,000명으로 가고 1,000명 목회하면 5,000명으로 가고 5,000명 목회하면 10,000명으로 가고 약 10,000명 했으니까 50,000명으로 가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야 하냐? 아니면 나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함이냐? 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끝없이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음 가운데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삶 가운데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때로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목마름이 있어요. 또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목마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아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에게 가서 이제 마시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이걸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 안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거기 있는 것이죠.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한양만 가면 된다가 아닙니다. 꼭 예수님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내 이 마음의 욕구를 풀면 된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해서 답답하니까 말이죠,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뭐 점집에 가서 알아본다든지, 누구 용하다고 해서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물어본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내 허전함을 해결하려고 그것을 풀려고 한다든지,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누구는?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초청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연결합니다. 먹는 거나 마시는 것이 다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들, 그런 아름다운 성전들, 그것이 예수님을 향했구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광야에 내렸던 그 신령한 만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그러한 성막의 여러 가지 제사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 속에서 속죄함을 받았던 것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조차도 예수님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구약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계시록 22장에. 그런 것처럼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 잔치를 한다 할 때는 항상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같이 꼭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잔치예요. 바로 기쁨을 나타내고 만족함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잔치를 하실 때, 이스라엘 갔을 때 뭐 한국에는 뭐 양이 없겠습니까? 호주 쪽에서 그 들어오는 1년산 된 그 양고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양고기 하는 집도 찾아가고 했는데, 일부러 이스라엘 가가지고 찾았던 것이 갈릴리에서도 양고기를 찾았다고요. 뭐 거기 양고기하고 어디 양고기하고 다르겠습니까마는, 양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때 이런 양고기를 잡수셨단 말이지 하고 먹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이 갈릴리 바다를 거리셨다 이 말이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에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 있어서 배는 한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냥 생수가 흐른다 하지 않고 뭐가 흘러요? 생수에 강은 뭐 조그마한 개울가도 아니고 냇가도 아니에요. 강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이 아닙니다. 많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수의 강, 상당히 많은 양의 수량이죠. 이런 물이 배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배 복수가 찼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 근데 그것도 강으로 흘러간다.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겐 그 같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37절에는 어쨌다고요?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죠.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접촉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강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그래서 이게 생수 그러면 살리는 물이잖아요. 물 자체가 살아있는 물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자, 살아있는 물, 나를 살리는 물, 생명의 물이에요. 자, 생명의 물이 배에서 강처럼 흘러간다. 아,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당시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배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39절에 해석하시죠.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르친다라 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해석을 한 겁니다. 결국 생수의 강이 흐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냐하시다. 그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아직. 근데 이들이 결국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또 가르쳐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과거에 가르쳐 주신 것이 생각나서 그 깨달음 속에서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풍성함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육으로도 영으로도 없죠. 목이 마릅니다. 육신적으로도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주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이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영으로 목마른 사람은 어디에서 풉니까? 육으로 목마른 사람은 물질로 된 물을 마신다면 영으로 목마른 사람은 무엇으로 풀 거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야만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생활의 그 목마름, 내 안에 내지 않은 수많은 갈증과 그 가물었던 심령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먼저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아끼시는 예수님,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챙기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확신, 축복의 확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현재와 내 미래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보다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축복의 확신, 사랑의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믿는다 하는 것은 의지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현재와 미래 앞에서 담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만이 이제 감사와 함께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흐를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머리로 입력했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자여든 너자여든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셨다.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해결자로 찾아오셔서 나의 목마름과 갈증과 이 아픔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현재적 확신과 미래적 확신을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주님이 안 줄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초조한 거죠.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믿는 자에게 네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요?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을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어쩐다고요? 항상 푸르다고 그랬어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배에서 생수에 무엇이?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멈춰지지 않는,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강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적 나무로서 그 생수의 강에 심으셨으니 우리에게 갈증과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만족함이에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귀한 선물인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그리고 모든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성령께서 채워가시는데 바로 영의 만족함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바로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이 생수의 강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나의 삶 가운데 흐르시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에 흐르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활의 전부에 흐르시옵소서. 성령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 안에 부어주시는데요. 그 생수의 강에는 좋은 물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고 각종 영양소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생수의 강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이 채워지고도 남을 만한 충만함이 들어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마다 죽은 물도 다 살리고요. 그 다음에 죽은 물에서 죽었던 생물도 다 살렸고요. 소성케 하는 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자라나는 이 나무, 이 생명의 나무는요, 만국을 소성케 하는, 만물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러한 나무로서요, 심지어는 열매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양약이 되어서요, 그것을 아픈 상처에 붙이면은요, 치료제가 돼서 아픈 것도 다 치료가 되고 나서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영적인 육적인 아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내 상처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생수의 강이 되고 그 생수의 강에서 자라나는 바로 생명나무가 또 우리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받아요? 믿는 자가 받아. 따라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즉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자만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도마의 고백을 자꾸 하는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다. 이것을 머리로 하지 않고 가슴으로 한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손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했던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내가 마음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만족함이요 충만함이니 부족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도 무엇으로 읽느냐? 성령에 힘입어서 읽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고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가 되어서 그 이끄시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봉사하려면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려면 또 성령에 따라 성령에 따라 성령에 따라 성령에 따라 성령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봉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오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입맞은 자라.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이나 에베소 4장 말씀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고 성령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칼칼하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또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좌절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목마름과 이 영혼의 메마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덮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무엇이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셔야 돼요. 급하다고 가서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해서 그쪽으로 뛰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한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로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중심에 내 가정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 우리 가족 모두의 그 중심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셨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전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였는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초청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목마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하셨고 그리고 그 찾아온 이들마다 주님을 믿는 이들마다 전부 생수의 강인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미 따라서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풍성히 드러내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받는 것보다 받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받는 것보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즐겨야 돼요.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누리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막 누리고 기쁘고 즐겁고 살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물가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관찰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일이죠.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안으로 깊이 푹 빠지십시오. 여러분 다른 물에 빠져버리면요, 인생의 물에 빠져버리면 흘러가 버리고, 물질의 물에 빠지면 흘러가, 욕망의 물에 빠지면 다 흘러가 버리지만, 성령의 생수의 강에 빠지면요 둥둥 뜨고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 들어갈 그 성령 하나님 안으로 그냥 깊이 입수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모든 전 영역에서 내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내가 의식하는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느끼고 그 임재를 느끼고 그 가르침을 느끼고 성령님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령님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님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성령님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성령님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직장생활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회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이는 삶. 꼭 에녹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에녹보다 더 복 있는 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다시는 떠나지 않냐습니다. 우리 비에 생수의 강을 했으니 우리가 에녹보다 더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라 부르니 우리가 더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목마름 속에, 갈증 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고,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중심이 되심으로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구나. 주름이 하나 늘어나고 말이죠, 힘이 점점 없어져가도 나이가 들어가도요 인생이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허망한 것은 성령을 모를 때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은 주님 없이 사는 게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만족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복음의 삶입니까?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승리하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